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 있었을 때에 유언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느냐면 갑자기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시더니만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발 상태가 아니라 아마 우리 신체 중에 그 당시 때 그 유대인들은 가장 더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발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갑자기 대야를 갖고 오시더니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사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바쁜 가운데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킵해야 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유불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주중에요 어떤 우리 성도님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목사님 최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사실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오늘은 원래 설교를 사랑의 주제보다 또 다른 말씀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카톡에다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시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부족해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손을 늘 이렇게 간구하는 손을 펼치겠다고 거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닿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가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느끼고 싶은데 목사님 왜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보다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이 뜻밖에도 어떤 계명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데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들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할 때 입술로만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느냐면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엄마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텐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요 어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태초에 말씀하신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지법입니다. 곧 그것을 지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걸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금지법을 만드셔가지고요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셨느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 나타나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했더니만 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죄를 짓기 전에요. 무엇이 먼저 존재했느냐 하면 사단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사단이 존재했는데 그 사단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미혹을 시키는데 뜻밖에도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죽지 않을 것이야. 따먹어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만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아마 저 생각에는 그전에는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와 이거를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 결단코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조심성 있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미혹을 받고 났어요. 그 선악과를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 금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요 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십계명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말았어요. 결국은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두 번째 아담 이야기를 하죠.
그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먼저 있어지는 유혹이 있는데, 먼저 생기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인가 보니까요, 아담을 시험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식이 끝날 즈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요,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또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죠.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면요, 시편 91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이야기가 시편의 91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후 사정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사단이가요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 유혹을 했느냐면,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사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내가 건지겠다라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뚱딴지같이 이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이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있는 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성경에 보다 보면은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다. 어떻게 죄 없는 어린 아이부터 그렇게 다 죽이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한때요,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래 잔인하신가?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다 물로 심판하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요, 마태복음 특히 24장의 37절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는 때가 꼭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받은 때와 굉장히 유사한 때가 될 것이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롯 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함으로,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삶의 모습하고요, 전혀 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봤더니만 뜻밖에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뭔가 보니까 뜻밖에도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시집가고 열심히 장가가며 살았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돈 버는 목적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자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나를 향할 때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은 욕심, 욕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 이야기가 있기 전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뭔가를 요청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되.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요, 심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삶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과 옳고 그름, 가장 문제가 옳고 그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다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무지요. 하필이면 선악과 자체를 따먹지 않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 선악과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의 모습 속에요, 사랑을 못하게 막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그 누구를 사랑하기가 힘이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식을 용서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되었을 때에 용서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랑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노아 시대 때 사람도 그렇고 롯 시대 때 사람들도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한동대학교 학훈이 뭔지 아십니까?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남주자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떤 우리 남자 성도님이요, 저랑 이야기하는데 부자 되고 싶다 그랬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나눠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지? 저 사람이 왜 돈 벌고 싶어 하는지, 세상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답니다. 왜? 돈 없는 사람 나눠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이 사랑이 저에게서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평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사랑을 잃어버릴 만한 이유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 어떤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다한 죄가 있을지라도 덮을 뿐인 겁니다. 그 저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지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저지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코란데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로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바꾸어라 합니다. 무엇으로? 슬픔으로.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해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대상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날마다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날마다 따지며 살아가다 보니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